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져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이제 어제 길을 떠나서 이제 순례의 여정 첫 번째 성지인 똘레도 대성당에 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경과 정교한 기술과 웅장한 계획과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야말로 우리를 감탄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탄하고 경탄할 것을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비판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건물을 또 예술품들을 창조할 때 우리가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웅장함을 비난하는 숱한 비난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수석 사제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따르는 이들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이 모퉁이는 하느님의 예배하시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예수님의 그리고 또한 방금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다시피 예수님의 팔을 꿰고 있는 그 여성처럼 생긴 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요한 제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의 그
신약이 시작되는 모퉁이. 근데 이게 왜 모퉁이냐? 이 엄청난 새로운 신약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엄청난 역사의 고비고 대로인데도 왜 모퉁이라고 하셨을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바로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모퉁이입니다. 그들이 대로에 서 있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바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가 어떤 모퉁이냐? 끝장이 날 것 같은 모퉁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그게 모퉁이가 아니고 엄청난 영광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모퉁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우리도 이런 판단을 자주 합니다. 모퉁이처럼 여깁니다. 근데 모퉁이는 어쩌면은 없습니다. 매 순간 그것은 위대한 영광의 서막일 뿐. 그러나 그것을 모퉁이로 볼 때 우리는 실패의 골목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골목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모든 사람을 악의 유혹으로부터 구해내는 목숨을 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그 대속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내 부모가 그러했듯이 나 역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속의 길을 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로 사랑이 아니고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지금 이 미사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들어 치유받고 또 집에 우리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 그거는 대속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일 동안 이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바로 대속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부터 각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톡을 보내든지 어떡한지 해서 미사 기도 지향을 받으십시오. 미사든 기도든.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미사 예물을 많이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미사를 정성껏 많은 지향을 두고 예물에 상관없이 미사를 봉헌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정성 들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주님처럼 대속 제물의 길을 지금 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온 사람들의 근심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여정에 대한 흥미로 들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내 아이,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의 삶이 분명 고난의 실패의 모퉁이에 서 있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머릿돌이 되어주신 것처럼 바로 그 대속물로 그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광의 머릿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순례의 길을 바로 그 대속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순례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많은 모퉁이에 버려진 돌로 비난받고 비판받을 그런 여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역시 우리가 비난하고 비난함으로써 상대를 모퉁이로 몰아붙이지 말고 함께 넓은 대로로 나아가는 대속의 기도를 통한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서의 작은 희생들을 이 여정 중에 함께 바치면서 조금 힘들고 또 때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또 기다리시면 분명 우리 각자의 좋은 선한 지향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여정 중에 돌레도 대성당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함께 이 미사를 정성껏 대속 제물로서의 기도로 봉헌합시다. 아멘.